봉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기쁨의 생활인지 또 축복의 생활인지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 안 받은 것이 없죠.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. 우리 생명까지 받았습니다.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만큼 더 많이 받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, 내가 그러면 하나 바치면 10개 받겠지, 2개 바치면 20개 받겠지, 이거 흥정이죠.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. 그럴 때 하느님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. 아이들이 부모한테 다 받습니다. 모든 걸 다 받았지만 그 자기 용돈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모았다가 엄마 생신 때 아빠 생신 때 선물을 사서 여러분이 그걸 받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. 그거는 자기가 용돈을 1년 용돈에 뭐 10분의 1, 100분의 1도 안 된다 할지라도 100배로 더 크게 생각합니다. 10배, 100배로 더 크게 생각합니다.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하겠어요? 하느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은 이렇게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느님 감사의 표시로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봉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바치는 봉헌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대신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하느님께 나는 내가 일일이 그 봉헌 좋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. 그 봉헌을 가지고 사랑의 실행을 다 할 수 없는데 교회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고 또 교회가 크게 하는데 내가 동참을 할 때 나도 크게 하는 셈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 봉헌을 할 때는 정말 생각을 잘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몫을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하느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참 봉헌의 뜻이라고 보겠습니다.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행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니까 봉사하고 또 나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누가 나를 비판하면 이 교회 일했다가 욕만 먹게 되니까 관두자. 이거는 내가 하느님을, 그러니까 여기 그 봉헌이나 봉사는요 믿음을 대전제로 합니다. 하느님, 살아계신 하느님,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,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대전제가 돼야지 참된 봉헌과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누가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또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체면이나 눈치 보는 거 없이 나를 봉헌하고 나 대신 나를 대신할 만한 것을 정성스럽게 봉헌하고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봉헌 생활이거든요. 그래서 이 봉헌 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그 오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그러면 저는 이 봉헌은요 하느님 중심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봉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봉헌을 나를 봉헌하면서 기쁨의 생활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는데 그 필리피서와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살 날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살 날이 정말 짧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. 제가 어떤 자매님 한 분 최근에 근심 자매님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름 언급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분이 굉장히 근심스럽게 저를 만나셨어요.
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하게 됐느냐고 여쭤봤더니 어떤 유명한 강사분의 녹음 테이프를 들었는데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120세가 된다 그랬대요. 여러분들 그런 녹음 테이프 들으셨어요? 네. 그래서 내가 지금 60인데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니 살 날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찌감치 은퇴를 했지만 다시 어떤 세일즈 회사에 가서 훈련을 받느라고 트레이닝 받느라고 너무 피곤하대요.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 다 끝나더라도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가 막막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자매님 일용할 양식은 있으시죠? 했더니 물론 있죠. 그러면 우리 일용할 양식 잡수시면 되잖아요.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왔어요. 계속 앞으로 60년을 더 살 게 막막합니다. 60년 더 살 거를 대비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근데 얼굴이 대단히 참 밝은 자매님인데 어두우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좀 자극을 드리고 싶어서 부자가 곡간을 큰 걸 지어놓고 추수할 거 다 담아놓고서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? 예,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바로 너의 영혼 데려갈 것이다. 이 말씀을 하면서 자매님이 오늘 밤에 가실지 어떻게 합니까? 좀 아주 덜컥하는 말씀 아니에요? 근데도 이 자매님은 60년이 꽉 머리에 차가지고 120세가 꼭 머리에 차서 그런데 말이죠. 어떻게 60년을 더 살아야 되죠? 네, 계속 반복하셨어요. 여러분이 내가 60년을 더 살고 120세까지 살 것을 장만하려고 한다면 봉헌하지 못합니다. 내가 움켜쥐어야 됩니다. 모아야 됩니다. 그리고 불행해집니다. 어두움이 찾아와요.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보아라. 들의 백합을 보아라.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고 지내고 그 들의 백합만큼 아름답게 입히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,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봉헌이 안 됩니다. 나 자신을 봉헌해야 되는데 그 봉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봉헌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거 정성스럽게 바칠 수 있을 만큼 바치겠습니다.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할 만한 귀한 걸 바쳤어요. 소, 양,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, 우리 예수님 어머니 성가정에서는 비둘기 한 쌍을 바치셨죠. 그만큼 가난하셨다는 겁니다. 그러면 누구든지 바칠 수 있는 것, 그러면 봉헌을 할 때 자기를 대신할 만한 거를 바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봉헌은 적선이 아닙니다. 이렇게 홈리스들에게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할 만한 거, 그러니까 좀 아까워야 됩니다. 내가 나를 대신할 만큼 바치는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헌금계 앞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옛날엔 아마 이렇게 놓는 거를 봤나 봐요. 보였나 봐요.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거 보고 가난한 과부가 랩톤 2닙을 넣는 걸 보고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바쳤다 그러셨어요. 그러니까 이건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.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.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에 전체를 바쳤기 때문에 그날 생활비입니다. 그거를 다 바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. 그러나 부자들은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얼마를 바쳤습니다. 그 과부가 바친 것에 몇십 배가 더 많았다 할지라도 많이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봉헌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서는 11조로 나타나 있고 이 신약에 와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
11조를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. 아주 드물게 지키십니다. 오히려 갈라진 그 형제들, 개신교회들 지키는데 이 11조를 내시는 분들을 저는 간혹 봤습니다. 어떤 형제님이 목축업 하시는데 이제 가난하게 살 때는 11조 내는 게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대요. 근데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액수가 커지니까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소를 한두 마리 팔고 나면 그 값이 상당한 거예요.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. 대단한 거였습니다. 양을 제물로 바치고 염소 제물로 바치는 거 대단한 거죠. 그러면 현대 우리가 제물로 바치는 게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액수가 커지니까 너무 어려워서 시장에서 이 소를 팔고 나면 11조를 제일 먼저 얼른 봉투에 담아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집에 들리지 않고 교회 가서 11조를 먼저 내고 집으로 간대요. 집으로 가면 흔들릴까 봐. 또 와이프하고 의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궁색한 거 많을 테니까 먼저 내고 오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 11조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받게 되는 겁니다. 내가 직접 베풀든지 교회를 통해서 베풀든지 기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교회도 구약의 교회 11조를 모든 교우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11조 받으면 교회 자체도 11조를 냈습니다. 그 받은 것 중에서 누구에게?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, 염려하시는 사람들 누구예요? 구약시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총칭인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에게 이 교회가 나눴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바치는 봉헌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바라올 건데 우리 한국인 교회만이라도 교회가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좋은 첫 번째 몫을 11조를 하느님의 사람들,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떼어 넣어주되 그 교회는 건전하고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되지 않을까. 또 그렇게 바치는 그 교우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면 이름을 잘 아는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. 목적으로 이끄는 삶을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상상이외로 책이 잘 팔렸다 그래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가 계속 신도들에게 강조한 대로 당신도 11조를 바쳤는데 이 뜻하지 않게 많은 액수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늘려갔답니다. 매해 12조, 13조, 10분의 4조, 5조 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. 그 책이요. 그래서 이제는 그 양반이 세계의 그 non-profit organization 세워서 예수님의 사람들, 가난한 사람, 병자 이런 그 특별한 사람들을 그 교회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그 재단을 설립하고 자기는 10분의 1로 그러니까 거꾸로 합니다. 하느님께 10분의 9조를 바치고 10분의 1로도 먹고 살고도 남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 깊게 들었던 것은 당신이 11조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11조를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면서 물질주의, 금전만능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우리 세계가 오늘날 우리 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삶이 점점 각박해지고 나라와 나라가 이기적이 되고 폭력이 되고 거짓이 난무하고